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순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으라 하는 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믿으라 하시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게 어떻게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맞다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7장에서 9장 보는 날이고요. 7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를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7장부터 9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7장부터 9장까지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다른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조금 주관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번 흐름 따라서 보시면 충분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7장 14절 말씀이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중의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의 뜻을 가진 문장이 아니라 두세 개의 뜻을 가진 문장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도 몰랐다가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사실은 이사야가 이 말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본인조차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이 어떤 의미로 그리고 어떤 의도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결론으로 나왔던 건 일단 분명하다. 왜냐하면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이 이렇게 하나가 현실이 됩니다. 8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 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마헬살라 하스바스라라고 쓰라고 한 다음에 증인까지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건 동침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둘이서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러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썼던 그 물자는 사실은 우리야와 스가랴의 증언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하는 그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4절에 보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사야에게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나이가 채 많아지기 전에 엄마 아빠라 부른다는 건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때겠죠. 이게 몇 년 안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라는 걸 얘기하면 다메섹은 아람을 얘기하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 앞에 무너질 것이다라는 예언인 거죠. 근데 이 예언이 아까 14절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5절 16절이 나오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뭐죠? 아까 말한 대로 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때쯤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16절에 보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두 왕이 앞서 말씀드린 다메섹과 사마리아, 다메섹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로 일컬어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16절까지 예언이 8장 1절에서 4절에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게 7장 1절에서 9절이라 그 얘기 잠깐 설명을 합니다. 7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로 가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 말 그대로 설명을 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했대요.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와 전쟁을 했는데 다행히 유다 예루살렘이 당연히 항복당할 줄 알았는데 항복을 안 당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제 이쯤에서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이 쫓아와야 될 건 아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르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람의 왕이 르신이라는 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요.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왔을 때 르말리아의 아들 그리고 베가라는 말은 동형으로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요. 아람이라고 말할 때 아람의 왕 르신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할 때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말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라 말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고 쫓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북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다라는 걸 정리해 놓고 가셔야 7장 1절에서 9절을 읽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 나오면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구나. 르신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르말리아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도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구나. 베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시면 다음 절이 보여요.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실 때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래. 이사야 보고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를 직접 왕을 만나러 가렵니다. 그리고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그러면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르신이 누구였죠? 아람의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누구죠?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상징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서 조용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라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너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남유다는 걱정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요번엔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네. 아까는 르신과 아람이라고 얘기하며 아람 군대를 얘기하고 르말리아의 아들만 얘기하며 이스라엘 얘기했다면 요번엔 아람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얘기해주고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곧 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 땐 단순하게 우리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6절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나부엘의 아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제3자를 세워서 유다의 왕으로 삼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7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거기다가 줄 쳐놓으시면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남유다를 공격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앞선 본문에서 7장 1절에서 6절에 자꾸 아하스, 그리고 아람, 르신, 르말리아, 그리고 베가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나오니까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나 헷갈릴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했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며 아람이랑 같은 단어가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같은 단어가 르신이라고 얘기하고 에브라임과 같은 단어가 사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사마리아와 같은 단어가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에서 9절엔 자꾸 사람 이름, 그리고 동네 이름, 그리고 나라 이름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로 묶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말할 때, 사마리아로 얘기할 때,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베가라 얘기할 때 똑같이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되고, 아람이라 얘기할 때,
다메섹이라 얘기할 때, 르신이라 얘기할 때 이건 아람을 얘기하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 가지,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쳤는데 이기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7장 1절부터 9절까지 장황하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14절에서 16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지만 두 왕의 땅은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한 게 16절. 7장 16절. 그리고 7장 16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법복하는 게 8장 1절에서 4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 입장에서도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고 그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몰랐다가 8장 1절에서 4절의 얘기를 들으며 아하 이게 내 아들을 낳고 내 아들이 철들기 전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중의적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가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자신의 아들을 낳은 것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이사야에게 맴돌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임을 이사야가 점점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7장 1절에서 9절의 말을 하면서 너무 허황되고 낯선 예언을 본인이 하고 있음을 본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하스도 이렇게 예언하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12절 13절이에요. 10절부터 12절 봅니다. 7장 10절에서 12절 볼까요? 7장 10절에 12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고 얘기했거든요. 아이 그렇게 말해봐야 내가 뭘 믿겠어요. 그건 난 못 믿겠는데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하스도 이사야도 알지 못했던 예언이지만 그 예언을 통해서 당대에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고 앞으로 2000년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예언이 시작되었고 마무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7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 흘려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로 자기도 모르게 임마누엘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요. 9장 6절에 이르러 또다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연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간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이 알고 있던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임을 이사야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이 바로 7장부터 9장에 있는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물상할수록 어느 한 시점에 깊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 말씀의 언어를 놓치지 마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꼭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펼쳐질 수도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지금 당장은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맞다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끝까지 믿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